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는 아주 영영 어두워질 것 같으나 우리에게 밝은 아침을 주시고 또 새벽을 주시며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는 다 망하고 그저 끝날 것 같기도 한 그런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살지만은 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 어려움을 힘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날마다 위기 속에 평안을 찾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고 오늘 당장 어떤 일이 또 터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는 주의 날개 밑에 가며 평안한 마음으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상 죄악의 물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대결했었던 것 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저희들이 험악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해 주셔서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감동 감화해 주시고 새로운 지시와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주께부터 공급받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근데는 이미 주신 응답이 있고 말씀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항상 주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바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전파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나 전도인이나 주의 종들 모두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바른 진리 깨설 뿐만 아니라 수고할 때마다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온유겸손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게 하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민족 이 사회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어서 속히 자유를 허락하고 또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효과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바 되어서 철회막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굶어 죽는 자나 억압에서 고생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믿음에 굳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 당한 가정,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가정에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일을 지키며 온전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예가 오늘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예레미야 22장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에게 앉은 유다 왕이여 너의 신하와 그 문을 들어오는 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세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로 가서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길르앗의 레바논의 대기를 같으나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이 하늘을 자로 준비하리니 이는 각기의 것으로 가지지만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성으로 지나가며 피차마기를 여호와가 이 성을 이같이 행하면 어찌 하겠고 대답하는 이는 이를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 말. 나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끼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요시야의 아들 그의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룬에 나간 삼육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곳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라.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는 땅에 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지난 21장 1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전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제사장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하는 말, 목이 터져라 하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그렇게 외쳐오던 말씀, 이미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들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미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역행하다가 이제 예언한 대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꼼짝 못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때 와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 제사장을 보내서 하는 말이 이제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적 기사로 이를 도와 행하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가 막힌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런 능력 오늘도 아마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은 다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서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공경을 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졌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들은 척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진작 어려운 일을 하니까 이제 와서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게 해다오.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청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이미 전장에서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계시다고. 그런 거로 전쟁만 아니라 기근과 연병, 기근, 연병, 칼, 이 세 가지를 통해 그대로 내려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 편이 아니요. 그런 거로 이것은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 파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러세요. 내가 너 파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응답을 어떻게 듣자는 겁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적 기사를 보내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못 들었어요. 진짜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버리라면 버리고 고치라면 고치고 바로 서라면 바로 설 그것이 응답이죠. 그래서 응답은 때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응답을 꼭 이적 기사로만 생각하거든요. 이적으로 주시는 응답 그것과 윤리적으로 주시는 응답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도 회개하라 바로 서라 계속 말씀했어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다리는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죄악 가운데 그냥 있고 못된 짓 그냥 하면서 살고 거기에서 이적을 보내서 그대로 유황불을 내려 터져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눈이 멀고 다 죽어가지고 혼비박산해가지고 도망가는 거 그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같은 일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망한다고. 그러면 잘못된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스스로 낮추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어리석은 생각 버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오직 요거 하나 이적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놀라운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깜짝 놀랄 이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대적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이 근본적으로 못된 것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시드기야 왕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그렇게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안 듣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저놈 매질을 하라 저놈을 착고에다 채워라
핍박을 하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적이 나타나게 해라. 잘못됐어요. 그 이적 하나님이 나타낼 리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이렇게 종말을 구하는 시간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굴이 여기시고 복음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는 망할 것.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라도. 이거요. 이스만 기회라도. 지금 바벨론 왕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본래 말했던 대로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해라. 그러면 저들이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예? 하나님께서만 나타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라도 고쳐야죠. 지금이라도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어떤 벌을 그 벌은 기다릴 거예요. 이적을 주실런지 안 주실런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서 이대로 이 징계를 받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시간만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자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또한 똑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전해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고 유다 왕에게 가서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할지어다.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보세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탈취한 자를 압제하지 마.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겁니다. 공의를 행하라. 진리에 행하라. 불쌍한 사람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공의랍니다. 공의는 수평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 이상이 있어요. 그게 궁율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혹은 병든 자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 사람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공의로 말하면은 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네가 게을렀으니까 가난하고 네가 놀았으니까 굶고 있는 거다.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미 잘못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배고파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있고 공의 위에 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따질 것 없어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무엇 때문이니 말할 것 없어요. 일단 굶으니 먹여야지요. 헐벗었으니까 입혀야지요.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궁율이에요. 집을 버리고 다니는 나그네들 돌아보아야죠. 고아와 과부 이거 돌아보는 것이요. 궁율이 있어야죠. 그런 거로 공의와 그 다음에 궁율과 그렇게 풀고 무죄한 피 흘리지 말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시거든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탈취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아보아주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 대책이에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를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의 거와 함께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다시 권력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공의가 없기 때문이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궁율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새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정직하여 트러스트예요. 신뢰가 먼저 이 공의입니다. 공의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아가서는 평등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그렇게 말하죠. 트러스트. 그리고 평등입니다. 왜요? 빈부차가 심하거든요.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어요. 못 가진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공의로 따서 말하면 나는 일해서 벌었고 이 사람은 일 안 해서 못 벌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은 농사를 했고 한 농사 안 했고. 그러면 농사한 사람은 내가 농사했으니까 배불리 먹을 것이 농사 안 하고 게으름 피운 너는 굶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건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나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어서 저들도 한 먹여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낙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이게 평등의식을 말하고 분배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근본이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긍휼이 없어요. 자비함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라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야 할 때 이것이 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돌이켜서 이제라도 내가 원래 바랬던 공의와 긍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이 왕의 보좌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기 하나 줄을 달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회개는 없고 공의와 긍휼 이것은 따르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만 해요.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이적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해도 그건 응답이 없을 거예요. 결국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은 망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적을 구하는 것 그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문제죠. 말씀에 바로 순종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쓰시는 책찍이니까 그 책찍 앞에 항복하라. 회개하고 항복하는 것이 문제지 반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적만 바라고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결국은 망할 것이다. 망하게 되면 다 망한 다음에 이 아름다운 성이 다 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물을 거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 큰 성을 이렇게 멸망시켰는고 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한 성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과하리라. 오래오래 기념비적으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왜 망했느냐 하고 물으면 자기 백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다시 그 주신 말씀 보면은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하여 울지 마라. 포로된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미 죽은 사람이 복되니까. 산 내가 복되고 죽은 사람이 안 돼서야 우는 거지. 죽은 사람이 잘 되는. 이게 하나는 이제 내가 당할 고난이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정말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걸 할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편해요.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내 앞에 이제 고통이 있어요. 그런 거로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랬어요. 슬퍼하지 마라.
사실 그렇습니다. 때에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흔히들 그러대요. 이미 죽은 자를 복되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자는 얼마나 복이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 불행하죠. 죽은 자를 위해서 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지금 재앙을 받게 될 이 백성 생각해 볼 때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울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기적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제 응답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응답합니다. 행동을 바꾸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공의를 찾고 공의를 찾으라고. 그리하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만일에 주시는 말씀, 공의와 공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한다. 그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세요. 그것에 기적이라는 것이지. 나는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으면서 한치의 변화도 없으면서 저쪽만 변하길 바라요. 혹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 자식 잘 되기만 바랍니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자세를 바꾸면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야 되고요. 혹은 남편이 달라지길 바랍니까?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아내가 달라지길 바라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응답이 먼저예요. 나는 부동자세로 있고 저쪽이 달라지길 바라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것이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나 자신에게, 나 생활 자체에, 내 생활 자세 자체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를 일으킬 때 비로소 가정도 세상도 달라지지.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